할렐루야. 오늘 또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2025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또 다른 6개월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게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지친 영과 육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며 성도 간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어둠이 있는 곳에 사랑의 빛을 비추는 교회, 성도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복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곳에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육관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교육부 부목사님과 교사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며 피곤치 않도록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있을 중고등부 썸머 캠프와 주일학교 VBS에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인석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하사 말씀을 통하여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며 메말랐던 심령이 자유함을 받으며 귀한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봉사와 헌신을 하는 손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이 변화받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또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교회 소식 먼저 나누시고 그렇게 드릴 텐데요. 특별히 오늘 예배 중에 또 교회를 방문하여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김봉재, 박미연 성도님 이렇게 뉴저지에서 오셨는데요. 어디 계신가요?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허선아 원사님은 바깥에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예, 또 우리 어디? 여기 사람. 예, 우리 헌호여 집사님, 우리 따님이신데 오늘 헌호여 집사님 99순 생신을 맞이하셔서 이렇게 어제부터 준비하셨습니다. 미리 광고드리지만 그냥 가지 마시고 풍성한 또 음식과 또 축하 시간 같이 나누시기 바라고요. 예, 또 우리 또 오랜만에 또 우리 오드난 주사님들 이렇게 오셨고 또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 많습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교회 소식 같이 나눌 때 주보 한번 잠깐 같이 보실까요? 벌써 정말 기도해 주신 것처럼 7월입니다. 이제 한 해의 절반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가 같이 또 예배하고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는데 쉬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생명의 삶 치료로 아직 못 받아가신 분들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가시기 전에 바깥에 문 바깥에 테이블에 있으니까 지금 벌써 날짜가 5일이나 지났습니다. 꼭 다 소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쿨렐레 찬양팀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요. 곧 여러분들에게 같이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반도 열심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실 텐데 다음 주 7월 13일 또 14일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우리 장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분들 참석해 주시면 참 유익하고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름성경학교는 7월 27일 또 8월 2일, 8월 3일 우리 주부 속지에도 자세한 광고가 있습니다만은 같이 나누시면서 은혜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분들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기도하지만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여러분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속히 또 완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역대상 13장 6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6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우스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대상 13장 우리 6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우리 멈춤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식사하셨습니까? 진지는 드셨나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미국에 잘 안 하는 인사인데 우리 지난주 말씀 생각하면서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아까 못 뵀던 분들하고요. 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준비를 합시다. 시작. 김진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먹을 준비합시다. 네. 여러분 사람들 생각할 때에 그냥 가다가 멈추는 것 그거 잘못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멈춘다는 것은 실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모든 것에 여러분 멈춤이 필요합니다. 멈출 때 주시는 또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친다면은 어찌 보면 축복의 아마 50% 정도는 놓치고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방 다닐 때에 참 그 차에 신방대원 우리 권사님들 주로 몇 분 뒤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도시에서 그 신호등 교차를 지날 때마다 초록불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뒤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말씀하시기를 역시 우리 목사님 은혜가 충만하세요. 이렇게 가는 길마다 막힘없이 초록불이 계속 켜지고 거기다 한 수 더 떠서 옆에 있던 권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이렇게 갈 때마다 초록불에 천사가 도와주나 봅니다. 뭐 할렐루야. 그럴 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큰일 났다. 이제 멈춤 표시 빨간 신호등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전 충만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는
그럼 물론 뭐 이렇게 농담처럼 비슷하게 말씀하셨겠지만 여러분들 그때부터 긴장하면서 신방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운전할 때 그 초록불만 좋은 불이고 빨간색 불은 나쁜 불입니까? 앞으로 진행하는 것만 좋고 차가 멈추면 그것은 나쁜 것입니까? 어떤 면에서 초록불보다 빨간색 불이 나를 지켜주는 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가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한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하나 일종의 멈춤의 시간 같은 그런 시간인데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 율법을 받고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 기적을 경험하고 그 시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모든 준비를 마쳤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왜 18세부터 사역을 하시면 안 되셨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30살이 될 때까지 멈추어 계시다가 멈춘 것처럼 보이시다가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이스라엘 왕이 되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을 7년 반 동안 하다가 나이 40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다 이 멈춤의 시간이 있는데,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길 수도 있지만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도 하루에 8시간 자는 것이 정상입니다. 멈추어 있어야 할 시간이 꼭 필요하고, 여러분의 자동차도, 여러분의 핸드폰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도 다 멈춤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상어, 물고기 상어는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죽을 때까지 헤엄을 칩니다. 왜냐하면 상어에게는 불에가 없어요. 물에 뜨는 공기 주머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어는 늘 그냥 이 스트레스, 헤엄을 쳐야 되니까. 그래서 인상이 저렇습니다. 그래서 사나워요. 여러분, 누군가 아유 우리 집사님은 상어 닮았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안 좋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왜 스트레스 받아서 쉬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다른 물고기들이 그를 만나면 싫어하고 피해 다니고, 어찌 보면 그것이 상어에게 또 약점이자 더 나아가서는 참 저주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상어는 헤엄치면서 자는 겁니다. 아니 반대로 자면서도 헤엄을 쳐야 하는 그런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동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멈춤은 실패가 아니죠. 멈춤은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지파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13장 3절 4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를 원할 때 온 백성들이 다 좋아했다. 그리하여서 엘리 제사장 때 빼앗긴 후 아비나답의 집에도 있었고 뭐 그 전에는 그 다른 블레셋 땅에도 있었지만은 100년 동안 땅을 떠나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 땅을 중심을 100년 만에 사실은 모셔오는 겁니다. 이 법궤를. 그런데 이 기랏 여라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원래는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렇게 와야 되는데 고리를 껴서, 자, 원래는 그러려고 했어요. 역대상 13장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메어 오려고 했어. 원래는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런데 이 법궤 운반법에 이게 맞는 건데 뜬금없이 이 거룩한 법궤를 출애굽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나와야 하는데, 그 당시 이방 풍습과 더 나아가서는 제가 생각할 때 그 당시 기술 문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편의를 쫓아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좋을 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것, 제일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역대상 13장 7절 그리고 9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죽으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숙달된 운전사가 있다 할지라도 또 힘을 다하여 찬송하고 연주하고 춤을 추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면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우리 건축물과 조직과 시스템을 갖춘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뭐 쉽게 말하면 십자가 방법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은 법궤로 말하자면 어깨에 제사장이 메고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잘못이에요. 분명히 인간의 실수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혹은 지혜가 부족하거나 혹은 다윗이 조금 교만했을 수도 있고 마음은 모르겠지만 혹은 또 너무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인간적인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근본 의도는 나쁘지 않잖아요. 근본 의도는 그 법궤를 모셔다 그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어찌되었던 그 거룩한 법궤를 모셔오다가 지금 모든 것이 올 스탑 된 겁니다. 딱 멈춰진 거예요. 모든 것이 이렇게 어떻게 일순간 갑자기 딱 멈춰지게 된 겁니다. 준비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요. 찬양팀, 연주자, 제사장, 기타 모여 함께 찬송하며 기뻐하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다 멈추게 됩니다. 모든 장비들을 다 물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는 모두 실망하고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모습이 참 좋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좋은 거예요. 우리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 불평하고 혹은 마음이 토라지거나 혹은 시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역대상으로 13장 12절 말씀에 그날에 멈추었던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들이 멈춰지거나 어떤 일들이 자이건 타이건 못하게 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본 다음에 그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어떻게 한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답을 주실 줄 믿고요. 다윗은 오히려 이 멈춤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이죠.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된다면은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된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오히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꾸 멈추는 시간, 또 멈출 수밖에 없는 시간 앞에서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는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거기다 멈춰 놓습니다. 역대상 오늘 13장 13절 말씀에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결국 이 같은 이유로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멈추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멈춤의 시간에 오벳 에돔의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오늘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역대상 1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렇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오히려 그 멈춤의 시간이 더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그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여러분 좀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보시면 이 법궤 사람이 죽었어요. 아까 우사가 죽었고 법궤를 만져서요. 그 법궤를 그런데 누구들 자기 집에 두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무서운 하나의 그런 것인데 그러나 오벳 에돔은 이를 허락했어요. 아마 이 시간이 오벳 에돔에게는
잠깐 멈춤의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필이면 우리 집 가까이에서 이 사고가 나가지고 우리 집에 이 법궤를 두게 되다니 야, 이거 어쩔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속마음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법궤도 멈추어 있고 다윗의 행렬도 멈추어 있고 추던 춤도 멈추고 연주하던 악기 소리도 멈춰 있습니다. 오베데돔의 모든 사람도요 지금 아마 마음을 졸이고 다 거기 멈춰 있었을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우리 집도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야? 예를 들자면 그동안 가족끼리 계획했던 모든 파티를 다 멈췄을 겁니다. 법궤를 갖다 놓고 뭐 결혼잔치를 뒤로 미뤘을지 모르겠어요. 돌잔치를 미뤘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포도주 마시는 것도 미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베데돔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지켜보면서 그렇죠. 이 멈춤의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오베데돔의 집에 눈여겨 아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집과 가축과 땅의 모든 것에 복을 내리셨다. 여러분 이게 반전입니다. 이게 반전. 멈춤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쉴 때에 한자로 호흡이라고 하죠. 호흡. 근데 여러분 호흡만 하면 사람은 죽어요. 호흡만 하면 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숨쉼. 이게 호흡을 숨이라고 한다면 숨쉼이 없으면 죽잖아요. 쉼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말을 참 특이하게 만들었죠. 맞는 말이잖아요. 화살도 쉬를 뒤로 뺀 다음에 이렇게 양궁 선수들 보니까 잠깐 멈추었다가 딱 쏴야지 뺀 다음에 탁 놓으면은 멀리 나가고 정확히 맞겠습니까? 야구 선수들 공 던질 때 이 와인드업이라고 하죠. 이렇게 폼 하는 거 그때도 잠깐 멈췄다가 던져야 되는 거. 그래야 더 공이 정확하게 빠르게 힘있게 좋은 구질이 됩니다. 여러분 신비롭게도요 모든 힘은 어떻게 보면 멈춤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멈춤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숨 쉴 수 있게 하시고 결국은 그것이 좋은 복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떤 한 부분이 멈춰 있다면은 자기를 돌아볼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고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위해서 멈추는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참 이런 놀랍고도 신비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죄를 기억하지 않고 멈출 힘이 있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 나쁜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죠. 이거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그 생각이 더 떠오르게 되어지고 우리는 멈출 힘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으시네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멈춤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해라.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 생각하는 걸 멈추고 이전 일 생각하는 걸 멈춰라. 뭐 잘못한 거 있고 부족한 거 있고 틀어진 거 있지만 그거 생각 안 하면 되잖아요. 그거 생각 안 하면.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나는 게 문제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의 죄를 생각하지 않으니 내 능력을 너희도 가졌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멈춤을 생각하다 보니까 또 신약 성경에 오니까 사도 바울이요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요 터키와 소아시아 이탈리아까지 이렇게 가는 이게 1, 2, 3차가 다 그런데 처음에 1차 여행은 주로 여기 그림에 보면 이거 뭐지? 이 그림 말고 이게 단가요? 예, 요거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 1차 저렇게 조금만 돌아서 조금만. 자, 2차는 파란색 조금 더 넓게, 3차는 조금 더 넓게, 4차는 로마 가는 거. 그런데요, 저걸 볼 때 1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요, 정말 바쁘게 돌았어요. 1차는 갈라디아 지역인데 저 지역만. 근데 그때 누구랑 갔냐면은 바나바도 함께 갔지만 마가라고 하는 부잣집 도련님, 마가라는 젊은 청년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마가가 아마 말을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빨리 돌아온 것 같아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중간에 선교단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1차 여행 마치고 선교팀이 2개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처음에는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멈추지 않고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사람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람을. 자, 그러니까 2차 때는요 조금 이제 사도 바울도 좀 천천히 슬로우하게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은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지고요. 또 신라를 만나게 되어지고 조금 스피드만 줄여도 사람들이 이제 붙어 당기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선교단에 합류시킵니다. 마지막에 3차 전도 여행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아예 사도 바울이요 거기서 3년 동안 머물면서 2년 가까이 두란노라는 곳에서 학교를 만들어서 제자들을 아예 가르쳐 보냈어요. 그러니까 3차 여행 때는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때 길러낸 제자들이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데 일이 더 많이 된 거예요. 처음에 너무 섣부르게 막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사람도 잃고 모든 걸 다 잃고 선교팀도 깨지고 했는데 여러분들 정중동이라는 말 우리 한자 표현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팽이가 빨리 돌 때 정말 안 도는 것 같잖아요. 자동차 바퀴도 빨리 갈 때 보면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안 도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스탑할 때 보면 돌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빨리 돌 때에. 그러니까 이제 정중동이라는 것은 고요함 속에 오히려 더 움직임이 많은 것이고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제일 많은 일을 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일하는 방법이에요. 저분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일이 잘 돼. 어떤 게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이 일하시네라는 고백과 찬양과 함께 그런 믿음을 갖는 것. 움직이지 않는데 일은 더 잘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멈춤의 복이 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나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만이 멈출 수 있는 거예요. 멈추기 위해서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사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보다요 멈출 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비행기도 날아다닐 때보다 착륙해서 멈추는 그 시간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하와이 국제공항 내리면은 내려서 멈출 때 비행기가 얼마나 신음소리를 냅니까? 막 안 가려고 하면서 결국은 딱 멈추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멈춤의 능력이에요. 멈춤 속에 풍성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거는 쉽지 않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되더라. 근데요 미국 만화에 이거는 가끔 나왔던 지금 안 나. 옛날에 몇 번 봤는데 이런 게 있어요. 유머인데 윗마을 목사님이 옛날 말 타고 전도하던 시절에요. 목사님이 하루는 아랫마을 목사님께 말을 빌려줬어. 타는 말을. 목사님은 말을 빌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 말은 할렐루야 하면 달리고 아멘 하면 멈춘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윗마을 목사님이 잘 알겠다고 인사하고 그냥 올라타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말이 진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신나게 달리다 보니까요. 저 앞에 낭떠러지가 보이고 말을 멈추려고 하는데 그만 당황을 하다 보니까 늘 하던 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을 멈추게 되지? 이제 죽었구나. 목사님 생각에 마지막으로 기도나 하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막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갑자기 낭떠러지 앞에 말이 탁 멈춘 거예요. 휴, 이제 살았네. 목사님이 기분 너무 좋은 나머지 어떻게 했다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아무 때나 뜻없이 그냥 우리가 거룩한 척 막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지 말고 꼭 필요할 때 멈출 때 멈추고 또 내 일을 멈춘다는 얘기 잘못했더니 나는 교회 모든 일을 다 멈추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멈출 거를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게 필요할 때 세상 일을 좀 멈추기도 하고 세상 신경 쓰는 것 좀 멈추기도 하고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 스승이 제자에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상하게 생긴 돌 하나를 주면서 시장에 가서 이거 장사는 하되 이렇게 탁정해 놓고 팔지는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파느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멈추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저녁에 한 노인이 와가지고 이거 100불에 팔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훈련받는 이 청년이 그 가격에는 제가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한참 생각하더니 그럼 그 200불에 좀 나한테 좀 팔라고. 그래도 안 판다고 계속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돌이 무슨 특별한 돌인가? 무슨 힘의 능력이 있는가?
천연기념물인가? 무슨 약돌인가? 약돌이라는 게 있더라. 약돌. 그래가지고 이거 갖다가 솥에 넣고 밥을 하면 밥이 약이 되나? 저 돌을 베고 자면 두통이 없어지나? 그러니까 저렇게 안 팔고 비싼가? 피부병이 낫나? 등등. 어쨌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스승에게 이 돌을 다시 가지고 갔습니다. 스승이 하는 말이 이제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멈출 때 거기에 신비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을 때, 또 멈출 때 뭔가 신비한 힘이 거기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국에 사실 때라든지 좀 어린 시절에 사계절이 있는 곳에서 혹은 본토에 사실 때 추운 겨울이 있는 지역에서 사셨던 분들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겨울에 학교나 뭐 이렇게 출근하다가 혹은 뭐 교회 가다가 길이 미끄러져 가지고 꽈당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창피해 가지고 빨리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쳐다봐요. 막 쳐다보고 막 웃기도 하고 막 이렇게 웃음 참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미끄러운 길에 딱 넘어졌죠? 넘어진 채로 3분만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웃지 않고 하나둘씩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반응이 달라져. 반응이. 여기까지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인생을 실패했을 때도요, 미끄러졌을 때도, 넘어졌을 때도 굳이 그냥 빨리 일어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짐을 받아들이시고 그냥 멈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힘이에요. 그게 복이고. 저는 이제 모기에 물렸을 때도요, 최근에 왜 이렇게 모기가 많습니까? 모기에 물렸을 때도 긁지 마세요. 멈추세요. 긁지 말고. 그게 참기 힘들면은 알코올 솜으로 거기를 문지르십시오. 그러면은 알코올 솜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가렵지 않기 때문에 금방 이제 괜찮아져요. 근데 한 번 긁기 시작하면은 거기 계속 긁게 되고 나중에 그게 또 재밌고 딱지가 지면 딱지 또 떼고 긁고 제가 그렇게 잘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딱 모기를 물렸을 때에 그때 이제 딱 참으면 돼요. 참으면 몇 분만 참으면 돼요. 몇 분만. 왜냐하면 모기가 물렸을 때 왜 가려운지 아세요? 그 침이 뾰족하고 아파서 가려운 게 아니라 걔네들이 뭘 갖다 바르냐 하면 여기 보니까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그 액체를 먼저 싹 바른 다음에 침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 히스타민이 뭐냐면 피가 굳지 않게 만드는, 피는 금방 굳으니까 자기 피 빨아먹으려고 히스타민을. 근데 그게 그렇게 가렵게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그걸 닦아내든지 물로 알코올로 아니면 조금만 참으면 다 날아가니까 나중에는 괜찮게 된다는 거죠. 잠깐만 멈추면 그 성분 다 날아가요. 똑같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모기처럼 와서 쏠 때가 있어요. 잠깐 와가지고 히스타민을 살짝 우리 마음에 발라놓고 갈 때 마음이 아프고 가렵고 못 견딜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잠깐만 참으면은 그 금방 그냥 지나갑니다. 이런 말씀 마치면서요, 멈춤에 수많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멈출 때에 오벳에돔과 같이 복을 받게 됩니다. 3개월만 멈춰 있어도요, 모든 것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죠. 내 뜻대로 주장하던 거 여러분들 3개월만 한번 멈춰 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었던 말 3개월만 한번 참고 있어 보세요. 나중에 생각도 안 날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술, 담배 혹시 3개월만 멈춰 보세요. 늘 이렇게 안 좋은 습관과 이런 거 있죠. 한번 3개월만 한번 멈춰 보세요. 전에는 받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가족과 친구와 친척을 포함하여 주위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복을 장담컨대 여러분들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주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한번 멈춰 보는 것입니다. 그때 복이 있습니다. 그런 신기한 축복을 경험하는 능력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다윗의 의도가 좋았고 참 마음이 좋았고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아니었기에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외심을 가지고 멈출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오벳에돔의 집을 비롯하여서 앞으로의 다윗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자 하는 큰 교훈과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때로는
멈출 수밖에 없고 멈춰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다음 단계를 물어보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더 큰 축복을 받으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희들 또 멈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일을 멈추고 세상의 모든 생각을 멈추고 세상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 거룩한 전에 나와서 우리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신 것에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귀한 사역에 쓰여지게 하시고 영혼이 구원받는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일하는 일터와 기경하는 모든 사업장마다 삶의 현장들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잘 진행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돼서 멈추며 또 슬로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며 주의 뜻을 받고 오히려 그 멈춤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더 큰 은혜를 받으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에 저희 교회 우리 여름 성경학교 우리 중고등부 순회를 축복해 주시고 성전의 모든 건축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 연약하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윗과 같이 주님의 뜻이 아닐진데 행동과 말과 생각을 멈추는 능력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또 그렇게 멈출 때 오벳 에돔에게 주었던 복, 즉 그에 속한 모든 것이 은혜와 축복받는 것을 믿고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성도들,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제 세상 방법 멈추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